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좀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을 안다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또 천국이 어떤 곳인데 알고 깨우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내 짜증나고 성질나고 힘든다고, 아우, 나 내 예배 좀 빠졌다고, 아니면 내 어떤 이 일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삶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우,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가고 싶어요? 감당 못해요. 정말로 주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그냥 윤리적 도덕적 성경 말씀 지키는 것도 어떤 넓은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그 핵심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밖에 몰라. 너도 나만 바라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란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왕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 잘 안 돼요. 저도 늘 이렇게 돌려먹고 고쳐먹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해요. 그냥 폼 좋게 넥타이 메고 썼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입하고 하자. 그건 입하고 하자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 같이 씌어질 것 지렁같이 붉을 때도 양털 같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너 잘못한 거 있어? 힘든 거 있어? 어려운 거 있어? 회개해. 받아줄게. 할렐루야. 그 바로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당장 지켜 행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받아 누리라는 게 우리가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우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있어요. 그 뒷절을 보면 거역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 독종이네? 아니에요. 그 말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 시간도 주님과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타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말로만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늘 마음속이 찢어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말로만 하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듣고 아멘 했으면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도 돼요. 그 가슴만 안고 나가자니까요. 그 말씀만 안고 앞에 나왔어. 이 성경 말씀을 해짓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특송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예배예요. 정말로 한 수가지다 주님이 마음에 드는 잠언 25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충성된 사자는 언제요? 마치 여름 추수하는 날, 여름날에 추수하는 날 얼음 밀수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설교 끝났어요. 지금 설교 끝내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지금 더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유언적인 설교로 했는 것을 읽은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하고 모세는 돌아가셨거든. 천국 가셨거든.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잘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1절에 보면 기억하라 그래요.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데 모세가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2절에 어디서 뭘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없나요? 지금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옛날에도 살았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광야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광야에 정말 기억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여러분 속에 광야,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광야, 재산의 광야, 물질의 광야, 신체, 건강의 광야, 이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찬양할 때 주님 발에 내 발 포개고 주님 손에 내 손 포내고 이렇게 찬양회가 나갈 때 정말로 주님이 나 안고 있는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절하게 절실하게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데 우리 삶 속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광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살아왔는 모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거 광야인 거 알아. 그렇지만 그 광야 어려웠던 내용들을 새롭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2절에 보면 광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광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내 신체에, 육체에, 물질에 정말로 고통받는 게 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감기나, 할렐루야! 우리 정답을 저렇게 잘 맞추니까 할렐루야예요. 정말로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밖에 안 지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기라도 걸리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야 주여 한번 찾지, 안 그러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낮춘단 말이에요.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다고 줬나요? 이 출애굽기 보고 이 다보 신명기 보면 만나를 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줬을까요? 와, 이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게 뭔가, 이게 만나거든요. 정말로 너무너무 만나를 준 거는 왜 줬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배고프다고 난리지겠지.
너가 힘들다고 난리지겠지. 너가 정말로 배만 부르면 하나님을 잘생겼다고 난리지겠지.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그래서 만나를 내린 거예요. 오늘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모레도 만나, 계속 40년 동안 만나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리면서 너 잘 섬기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 주셨거든. 어떻게 됐을까요? 10번이나 반역하고 배반했거든.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거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통곡했거든. 아니 왜 애굽에 놔두지,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통곡했거든. 우리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원망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통곡하는 그 백성을 보고 참다 1절에 통곡하는 걸 참다 14장 28절에까지 어디 나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 그냥 대충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잡고 나갈 때 내가 부도났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이 경제적으로 파탄 났다고? 아니요. 근데 왜 낮추시는가 말이에요. 근데 왜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가지를 했는데 왜 했어요? 오늘 10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10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배부르고 옥토를 주셔서 찬송하리라 하는 거는,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게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기필코 너들이 낮추고 시험에서 통과하면 재수, 삼수, 사수가 아니라 인수 계속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안 하고 통과하면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하고 옥토를 주겠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6절이에요. 이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본심이 이 물질적인 복만일까요? 우리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우시리라. 마침내 복음 주셨단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것은 아무것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말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너희여. 저도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소원이 그랬어요. 조그만, 지금 시집 다 갔지만 애가 조그만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요, 진짜 밝게 한번 받는 게 진짜 소원이었거든. 몇 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아예 그냥 이 감사로,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리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 화장실 가는 게 은혜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불평, 불만, 원망, 힘들고 짜증이 나오지, 정말로 마음이 낮아 있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신경외과 입원했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정말로 이 코에 이 호수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앞에 다 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시부린과 같이 있다가 손만 까딱 움직이러 할렐루야 좋다 할렐루야 좋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걷고 뛰고 다니잖아요. 잘 먹고 잘 보고 잘 먹고 있잖아요.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낮추란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어떻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들이 모든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로 이 낮추시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시험하사 보면 이 5절에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시험이 왜 시험이에요? 시험은 아버지가 아들을 시험하듯이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이데이온에서 시험은 그냥 이렇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6월 1일 같이 모르겠어요. 시험 치는지 몰라도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은 받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신분이 받겠지만 아직까지 그 지경에 못 갔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만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정말로 시험 칠 때 너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마음이 어떠한가는 정말로 이 광야 생활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내가 몸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끝에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정말로 이 모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가면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는가 보시는 거예요. 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이런 것에 우리가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다시 재시험 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인수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낮아지는 이유가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래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고 하나님이 붙잡질 못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낮아진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낮추란 말이에요. 낮추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아니요. 정말로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우리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나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런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너 생각에 놓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성령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요 날파리가 딱 오면 제가 책 보다가 날파리 딱 오면 이렇게 손으로 쫙 눌려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검은 점밖에 안 생겨. 검은 줄밖에 안 생기잖아요. 날파리 찍 땡겨버리면. 우리가 그 존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신다니까요. 그렇게 붙들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점적이에요. 정말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해요. 한눈 파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 99% 사랑이 있어요? 99% 사랑하고 1% 다른 사람 사랑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고통과 삶들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죠. 하나님이 뜻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못했으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사야 1장 18절에 같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정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줄 것이야. 볼 것인데 너가 마음을 낮추고 정말 내 시험, 너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인지 힘든 마음인지 고통하는 마음인지 어떻게 내가 보고 또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에 가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8장에 보면 제일 키가 3절이거든요. 3절이 뭐죠? 3절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의 힘이 되는 건 예수님 또 말씀이 힘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사단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쳐버렸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이게 뭘까요? 너는 명령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결정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전부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잔머리 굴러 돌리고. 아니요. 우리가 지금 잘한대요. 하지만 끝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파이데이온 우리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따라간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 얘기를 주셨을까요? 광야에 노예 생활 400년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오합지졸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고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들이 많이 이런 단계가 많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모스 8장 10절에 8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려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지금은 재판하는 게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하니까 왜 성문에 세웁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만드는 이 시대 에스더 여종도의 오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정말로 이 세대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데 결정권 있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든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순종을 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그렇게 원하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다 했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녀들 그 아픈 심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한 심정을 우리가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만 느슨하게 보면 당장 이 광야가 어떤 거예요? 15절에 보면 광야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청년들 광야 놀이를 많이 해서 알죠? 광야는 미드바르 위험한 곳이에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위험한 곳, 위험해요. 불뱀 같아요. 정갈이 찔리는 것 같아요. 우리 고통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늦추면 어떻게 나오냐? 17절에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이 단도리를 하십니다. 오늘 이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버리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벌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종말은 정말 찬양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 삶들이, 내 상황들이 안 풀리고 꼬이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너희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그래.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